이번 시간에는 혼자서도 잘 살려면 잠재의식을 정리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내면의 능력을 활성화하려면 반드시 마음의 상처를 생명말씀과 성령사로 깊은 차원의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마음 안에 성전상국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나지 못하고 방해하기 때문이다. 잠재의 의식에 숨겨져 있는 상처를 치유해야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을 장악해가지고 밖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삶에 주장하십니다.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타나야 내면의 능력과 내면의 지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잘 살 수가 있어요. 인간은 영적이고 심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감정의 관계, 심리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감정이나 심리상태, 영성상태에 좋지 못하면 인간관계에 좋지 못하게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내면의 능력과 지혜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내석치유는 이러한 관계들을 치유하여 내면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면 치유는 인간의 가장 내적인 부분인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성품,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까지 치유하며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합니다. 내적치유는 전인적인 치유로서 성령의 깊은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과 같은 권세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보살피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단히 위대한 존재들이며 사람은 원래 이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국회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된 자 창세기 2장 7절 영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영에서 나오는 권세, 힘, 생명으로 환경을 장악하고 이 생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혼과 육, 환경을 지배하여 다스리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영으로 늘 성령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늘 권능을 수행하며 지혜를 소유하며 하나님의 뜻을 봐서 권능을 사용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태로 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니 항상 마음이 갑갑하고 영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여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됩니다. 자신 안에 성전상국에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상처입니다. 무의식의 잠재의식의 상태예요. 영적 존재인 사람은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서 주님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늘 교제함으로써 주님과 늘 하나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가 나를 점령해야 돼요. 그러다니 성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의 영성이 잠들어버리게 되었고 이 세상은 오직 육성과 이성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잠재의식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마귀에게 당하는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택한 백성,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죄로 간연한 세상에 죄로 물리치는 사람을 선택받는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죄를 물리칠 신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할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이런 능력은 오직 자신 안에 성전 삼고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택한 백성이나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이 하나님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는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출애굽기 29장 45, 46 말씀하십니다. 잠재적인 숨어있는 상처를 정화하여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다음과 같은 상처를 치워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체벌을 받은 경우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선생님부터 체벌을 당한 경우 상처가 무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권위 따르게 반항하는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지를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간증입니다. 여집사님이 어려서 시집을 가서 십자를 너무 심하여 고생을 하다가 이웃의 전도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교회 13년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자신 마음속에 반항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목사님이 야, 네, 아, 똑바로 하세요. 왜 목사님은 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만 하라고 합니까? 1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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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이렇게 반항을 하니 믿음이 자라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고 믿음 생활에 힘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수요일 날 옆집에 사는 집사님이 옆 동네 교회 붕해안에 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 가봤자 은혜도 못 받는 붕해 가가지고 은혜를 받자고 가서 가서 말씀을 듣는데 마침 강사 목사님이 예측주를 전문하는 목사님 말씀을 전했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뇌척지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뇌척지를 받으려고 치유집회 날짜를 확인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시부모님 승인을 받고 뇌척집회에 참석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요일날 무의식 상태를 치유하는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안수를 받자 갑자기 두려움의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자신이 선생님에게 체벌당하는 것이 보이면서 두려움의 상처가 치가 떨리면서 악이 써지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안수를 받으면서 상처의 역사하는 귀신을 축사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왜 선생님의 체벌을 받았는가?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불이웃독기를 하려고 동전을 보는 돼지저금통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당시 여집사님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금통을 누가 가져갔느냐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이 여집사님이 가져갔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집사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교실에 끌고 가서 엉덩이를 때렸다고 합니다. 이때 구름이 형이 침입하여 역사함으로 믿음이 자라야고 권위자를 보면 순종하지 못하고 반항한 것입니다. 이렇게 뇌특지를 보고 집으로 돌아와 금요일 밤에 금요일 심야에 참석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과거와 같이 반항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더랍니다. 이와 같이 선생님에서 체벌을 받은 경우 상처가 무의식에 잠겨서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로 치유받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저 시화에서 목회할 때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요셉이. 그 요셉이가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어느 날 목요일 밤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엄마하고 같이 와가지고 다 끝나고 나가지고 기도 시간인데 요셉이가 저한테 그래. 목사님 안수 좀 해주세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막 혼나가지고 놀래가지고 배가 아프고 힘들다고 자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수를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날 때 두려워서 돌아있던 모든 상처 쓸데없는 해소되고 풀어질지어다 막 그러니까 막 배가 출렁출렁 하더니 얘가 막 화장실 뛰어가지고 싹 쏟아버리니 이제 배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 학교에서 체벌을 받은 경우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치유받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은 경우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따돌린다는 경우에 따돌림을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네트워크 사역을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따돌림 당하는 장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요. 장본인이 하는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바로 빨리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 그래야 여러분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왕따 당하는 아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정말 알 쓰고 치유받으려고 노력하세요. 어려서 시체에 놀란 경우 어느 남자 집사님이 토요일날 퇴근해가지고 아파트의 거실을 쉬고 있는데 창밖으로 이불 같은 것이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알을 내다 보니까 사람이 떨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가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뇌척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으며 그러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어려서 놀란 일이 있었다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어려서 놀란 일을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가는데 사람이 죽어서 거적으로 덮어놨는데 발이 나오는 것을 보고 소도다치게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많이 죽었어요. 지금 정말 우리나라 사역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때들은 놀라면 상태를 내쫓고 귀신을 축다니 정상으로 회복했어요. 왜 그러냐? 그때 죽은 것을 때 상처가 있어가지고 어디게 몸이 정상돼가지고 안정이 돼서 그 안에 숨어 있었는데 또 죽은 사람 보니까 그게 드러나가지고 지금 상황이 나쁘게 진전이 돼가지고 불면증이 찾아오고 불안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적 치유하니까 정상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과거 놀란 일이 있다면 미리 내적 치유하는 건 좋습니다. 자, 병원에서 입원해가 수술한 경우에요. 어느 여집사님의 경우에 이 집사님이 나이가 43살이었습니다. 근데 자궁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진단해보니 수술을 하지 않아도 건들받는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자궁 근종이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궁 수술을 해버리니까 그게 시원하고 좋았다고 수술을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궁을 수술하려고 수술에 가기 전에 꼭 죽음같이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마취실에 들어가기 전에 놀라서 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후유증으로 심장병,
심장 부정맥에다가 우울증에다가 불면증에다가 위장병에 등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1년 동안 너무나 힘이 들고 사랑구실을 못해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병수발을 했는데 두림의 상처를 내특치유받고 완치된 겁니다. 제가 안수를 해가지고 몇 번 다니면서 치료받으니까 깨끗이 치료됐어요. 내측치유를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수술한 경험이 있다면 그때 들어온 드림의 상처를 내특치유받는 거 좋습니다. 1년 동안 사람들 못했는데 아마 한 3일 다녔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끗이 나서 잠도 잘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내측치유 받지 않으면 병원만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병원 치료를 하고 오면 상처가 뒤로 자기 현적을 장악해 가지고 고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몸이 심하게 붓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장에 문제가 생기고 밤에서 재앙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군대에서 상급자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 제가 지금까지 내특치유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군대에서 상급자에 열차례나 폭행을 당할 때 생긴 상처를 인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사랑구실을 못하고 사는 경우 말해서 제가 군대에서 폭행을 당할 때 들어온 두림의 영과 악한 영을 축사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받은 상처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몇 명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군대에서 이와 같은 상처를 받았다면 속히 내특치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군대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막 열차를 받았는데 그 도람탱이다 물러가 머리다 막 쳐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노래를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다가 사모님이 도리어 문제가 당하다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내특치유를 받아가지고 사모님도 치료되고 자기도 치료되는 걸 내가 봤어요. 신앙은 예방신앙이어야 됩니다. 상처가 노출되기 전에 미리미리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당할 때 자기의 감정을 어느 상처를 빨리 삶아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소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곪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 싸맨 것처럼 고름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래전의 상처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자고 살 수는 없지만 치유를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일단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상처는 악순환, 빈곤한 삶의 악순환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상처를 치유할 수는 있어요. 상처를 치유해야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드디어 풍성한 삶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의 잠재의식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여러분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어요. 나아가 상처가 별로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부드러운 성품이 되면 상처가 주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든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있는 상태를 찾아서 의식주를 가지고 나가서 치유해야 또 배출해야 됩니다. 이거 성령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자기가 못해요. 다른 사람이 해주지 못해요. 성령만이. 자꾸 심령의 성령학사를 일으키면 상처가 치유되게 돼 있어. 그러므로 상처 치유만 집중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임재 상태에 들어가 노력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잠재의식을 통하여 건강해야 혼자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에 인생의 힘으로 모든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이 정리돼야말로 건강한 생활이 필수입니다. 이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제리해야 무의식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의 건강은 혼자서 잘 되는데 필수입니다. 건강해야 혼자서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